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창세기 11장입니다.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이 시간에는 8절, 9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시날 평야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인간 내면에는 세 가지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안전에 대한 욕구는 삶을 위협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지키려는 욕망이지요. 둘째는 편리함의 욕구입니다. 좀 더 편리한 것이 뭐가 없을까? 이런 편리함의 욕구는 과학의 발달을 가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방에서 밥솥만 해도 그렇죠. 밥솥,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결국 이 모든 건 과학의 발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편리한 것만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좀 내 정체성을 찾을까?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이런 자아실현의 욕구는 인류 사회의 문명을 만들고 문화를 창출해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은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 하나님의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할 때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성읍을 건축하고 탑을 쌓는 등 문명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벽돌을 만들어서 탑을 쌓아 올렸다. 문명의 발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문화, 문명이 기술 발달하는 것을 중단시켰다. 하나님의 중단하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쉽게 11장을 바벨탑 이야기, 바벨탑 사건이라고 말하지만 바벨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죠. 바벨이라는 뜻은 혼잡함, 나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 시날 평지에서 사람들의 문명이 벽돌을 만들고 역청을 만들고 이런 발전들을 중단시키고 흩어 나누신 사건입니다. 왜 홍수 이후에 발전해가는 문화를 하나님이 중단시키시고 혼잡하게 하셨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된 첫째 이유는 이 바벨의 사건은 하나님같이 되려는 인간의 문명을 하나님이 벌하신 사건입니다. 시날 평지에 모인 사람들이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그들이 노아 이후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다.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왔는데 여호와의 이름만 있어? 우리 이름도 좀 내보자. 우리도 좀 잘난 체 해보자. 자기들의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입니다.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심판하여 우리를 흩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힘을 합쳐서 흩어지지 말자. 그런 생각에 흩어짐을 면하자. 계속해서 모이고 힘을 과시하는 거죠. 이것은 교만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여 대도시가 만들어지고 도시 상징물 탑을 만들려 했던 거죠.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자꾸만 대도시로 몰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바벨 사건에 언급된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그런 또 하나의 모습들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끝없이 사람은 자기 세를 과시해서 자기 이름을 내고 뭔가 절대자, 조물주에 대하여 자기를 좀 과시해보고자 하는 그런 문명, 문화를 계속 발전해내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은 하나님이 그런 문화, 그런 문명을 중단시키시는 거예요. 그 중단시키는 방법이 언어를 혼잡하게 한 일이기도 하였지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뭔가? 소교리 문답은 말하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워하는 것이 피조물된 우리 삶의 방향이고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 높이고 내 이름은 안 내고, 아니요, 하나님 이름을 높이면 우리 이름도 높아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사람들 이름이 잊어먹힙니까? 다 기억납니다. 성경에서도 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일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낸 그 사람의 이름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의 힘을 과시하자. 어쩌면 오늘날 교회가 대형화되고 사회가 대형화되는 것, 바벨의 또 다른 11장의 또 다른 모습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즐거워하는 문화, 문명을 창출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어떤 기술의 발전들,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 내 이름이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업적을 높이는 그런 일들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여러분 손자들, 손주들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과 섬김, 희생의 그런 기독교 문화, 예수의 문화가 온 세상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회가 편리함과 자유분방함과 이기적인 문화에 깊이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사회의 문화와 문명들을 주의 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부터 남을 배려하며 약한 자들을 공감하며 슬픔 당한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또한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넓고 여유로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은혜교회에 노년에 계시는 부모님들을 영혼과 육신을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연세가 들어가며 활동 영역이 좁아져서 참 이렇게 마음도 답답해지고 우울해지고 슬퍼지는 때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하늘의 기쁨 주시고 우울함에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의 정신과 생각과 감정들을 온전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